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입니다. 12월 24일 말씀일기 본문이 시편 136편과 137편이었는데 아침 시간에 136편을 살펴봤으므로 저녁 시간에는 시편 137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 중에 시편 137편은 비탄시 또는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많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찬송시도 할렐루야시, 할렐시가 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처해진 위치에서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나머지 비탄하며 한탄하는 시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며 비탄하는가, 무슨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시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한탄하며 또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노래를 지으면서 있을까?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37편은 그 기록된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에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에 언제 있었는가라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에서 그냥 편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성,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나라이지만 거기에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 핍박받는 삶, 또 비웃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해달라라는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바벨론의 한 군데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여러 강변도 한 군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강변을 이주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강변에 앉아서 편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든 나머지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되는 그 노예의 생활, 포로의 삶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이 졸리면 잠깐 일어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피곤한 시간인데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울면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울면서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시온이가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절 말씀 130 시편 기자가 어느 나무에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버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서 옆에 교환에다가 해놨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이렇게 가지를 쭉쭉 늘어뜨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일반 땅에서도 잘 자라기도 하지만 특별히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보면 이렇게 버드나무가 강가에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 강 주변에 여러 강변에 이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울면서 버드나무에다가 무엇을 걸었다고요? 수금이 어떤 악기죠? 마치 하프같이 나무에다가 현을 여러 개 걸어놓고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악기 중에 하나인데 이 수금을 이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걸어놨을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면 버드나무에 우리 트리 장식하듯이 그걸 걸어놓은 것일까요? 왜 그걸 걸어놓은 것일까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으면 수금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버드나무에다 아래에다가 손잡기 쉬운 곳에 놔둬야지 이 수금을 연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놨다라는 것은 수금으로 연주를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악기를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찬양하지 않겠다,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슬픔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왜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수금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했는가? 3절에서 보면 이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계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라. 그 수금을 가지고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을 시키는데 오직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롱하듯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아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잘하는 노래 그 수금 갖고 연주해봐라. 그런데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고 수금을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비굴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며 시온을 노래하는 찬양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금을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 걸어놨다고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부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의 다양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왜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느냐?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비웃으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는 그 요청에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또한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5절과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것이다. 어떨 때?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때 내가 너를 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잊겠다는 말입니까? 못 잊는다는 말입니까? 못 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들이 잊어진다고면 잊혀지는 것이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비록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천장에 혀가 붙을 정도로 붙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적으로 반대적인 표현을 하면서 나는 도저히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계속적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핍박과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대적자들,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 시는 마쳐지게 됩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쭉 보면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헐어버려서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하게 심판해달라고 에돔 자손 그 공격했던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에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바벨론을 멸망할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또 나라도 멸망시키고 또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 행한 것 그대로 내게 갚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더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어른들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까지 아주 극한 고통에 당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어린 자까지 저주를 받도록 기원하는 그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는 일반적인 저주시와 달리 행악자들의 범죄를 일일하게 지적하기보다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당한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원적으로 선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심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저들을 복수해달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줘서 불의한 것들을 심판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성전을 무시하고 또 헐어버렸던 그것들을 또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최종적으로 임할 최후 심판날에 불의 곧 바벨론이 상징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을 엄정하게 징벌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 공의를 간구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을 공격하였던 대적자들 그 바벨론이 엄정하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간구로 이 시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처하게 되더라도 선민으로서 잊을 수 없는 곳 예루살렘에 있듯이 성도로서 세상 어느 곳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성전이고 또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 그 교회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내 신앙,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이 튼튼하게 되어야 되고 또 잘 서야 되고, 우리 교단이 잘 설 수 있으려면 우리 나라의 교회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개교회만 생각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개교회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잘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 잘할 수 없듯이 이 땅의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그것들은 제한적이고 아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은 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게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것과 함께 내가 처해져 있는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시야는 넓게,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 그 생각들, 그것들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때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비천한 가운데에 처하게 될지라도 성도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겠으며, 주님의 원수, 교회를 대적하는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공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물론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그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평화로워야 돼, 또 선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지적,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분의, 공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무시하고 또 더럽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의를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면 되지, 믿는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분의를 가지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수많은 시험과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멸망을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들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가운데 교회된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썩어져가는 그 사회 속에서 참으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달하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 사랑 속에서 점차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또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는 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에 대하여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공분을 가지며 더욱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